이제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귀하게 주신 새해 두 번째 주일 맞이하며 저희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94번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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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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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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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 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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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지상욱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힘들고 고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희망의 새해를 허락하셔서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 희망을 품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하지만 지나고 나면 믿음 없었던 못난 모습만 있었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기보다 나의 좁은 생각과 판단과 얄팍한 지식이 우선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정결한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시작하게 인도하옵소서. 코로나19로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역경을 딛고 우리 인간이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 거하는 새해가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성도 간에도 소통의 시간이 계속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해가 되게 하소서. 저희 교회 교육부서들 만남을 갖지 못하지만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성도들 각자의 기도 주님 귀 기울여 주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삶이 풍요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각자의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시며 영혼의 강건함을 얻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4면에 있는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새해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 중에 또 그리고 우리가 참 전 세계적으로 처음 당하는 코로나19라는 그 팬데믹, 그 어려움 중에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칠레 어제 오늘 보니까 4천 몇백 명씩 그런 매일같이 감염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총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에 우리 교회의 주제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교회 신앙의 뿌리가 되는 한국 총회 교단의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 주제로 올 한 해 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국 총회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참 귀한 또 말씀이고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주제표에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참 귀한 신앙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모든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것이, 회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영적인, 교회적인, 하나님 나라적인 그런 모든 회복,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대상일 뿐이에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소서. 또한 이 주제표에는 또한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회복의 주체가 되신다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우리의 책임과 의무와 행동을 면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회복의 책임과 의무와 결단을 하게 해 주소서. 그런 고백이 담겨. 그래서 주여 회복되게 하소서가 아니고요, 회복하게 하소서. 참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우리의 의무와 책임과 결단을 마땅히 하게 해 주소서. 그런 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총의, 회복의 은총을 바라보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그런 귀한 회복의 은총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의무와 결단을 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의 말씀인데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요, 또 많은 백성들을 지혜로 인도하는 학사였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러한 종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수히 범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질로 그들을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 그 참 비참합니다. 왕이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요, 그것도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 약속대로 70년을 고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시는데 7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잡혀갈 때와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이 BC 537년에 있었어요. 그때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4만 9천여 명의 그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을 자원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한 제일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요, 그때 재건한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다시 세우고. 그런데요, 그런 역사가 있은 지 80여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차로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라가 1,400여 명의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1,754명입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하게 돼요. 그때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로부터 한 10수년 이후에 3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역사는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요, 성경 느헤미야의 그 이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차로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재건을 위하여 힘쓰려고 보는데,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힐 깜짝 통곡할 일이 벌어져요. 이미 80년 전에 1차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다시 세우고 다 그런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제사장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그 땅 여인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무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온 백성과 더불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런 회복의 은총을 얻는 그런 신앙의 원리, 우리가 고스란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눈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10장 1절에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온 백성이 크게 통곡하였다,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겉모습은 성전이 세워진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중심을 보니까 여전히 이 땅에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함께 섞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에 받는 사람들의 성경에 보면요, 하나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왕, 히스기야 왕,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뜻하지 않던 자신의 중병으로 인하여 죽을 운명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을 주세요. 히스기야를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여러분,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며 자복하며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어떤 형편과 삶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첫 번째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석학이라면 우리 이어령 박사님 꼽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벌써 연로하셔서 88세가 되셨는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지만 자신의 딸과 그 손주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가운데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지금 몇 해 전부터 노년에 또 이렇게 암 투병 중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신앙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또 자신에게 주셨던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또 글을 쓰며 사시겠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연초에 어느 신문사와 이렇게 신년 대담을 하는데요. 그때 참 그분의 말씀이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신문사와 대담 중에 그래도 한국의 대석학이고 어른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어려운 이 새해를 맞이하는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에게 어떤 길, 해결책,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 앞에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전 인류의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눈물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는데 문제는 눈물 없는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전 인류적인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자기 결함에 대한 자기 부족함과 자기 문제를 살피는 그런 겸손함이 없는 그런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한 그런 동정과 배려와 이해와 그 아픔에 눈물 없는, 눈물이 사라진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큰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회복해야 돼.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충을 보다듬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눈물을 회복해야 되는 그 숙제, 그 길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길이다 말씀하신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는 울어보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내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의 그 영적 건강을 아파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해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적이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영성은 그래서 뜨거운 눈물의 영성이라고 그러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버림의 결단이 회복의 은총을 얻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에스라와 그 많은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그런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1절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우리가 잘못했던 이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알아버려서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겠습니다. 거기에 회복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만, 그 결혼이라는 게 왜 중요하면요, 그때 당시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자신도 자녀들도 이제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 이 세상의 물질의 신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 이방신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돌아와서 어느덧 수십 년이 흐르면서 그 땅의 여인들과 함께하며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성전은 지어주고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그 땅 여인들이, 그 땅 백성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 우상신을 따라 물질을 섬기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높이 하는 그런 상태를 보고 이제 통에 자복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버림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철학과 이념과 생각과 사상들을 깨끗이 버릴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내 자신을 버릴 때에 하나님이 내 자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이런 어부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로 나설 때에 이런 표현을 두고 있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방해가 되는 죄된 모습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혹 또 우리의 버려야 될 모습들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릴 것 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에스라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요 오늘 맨 마지막 그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 주고 계세요. 모든 회중이 이제 큰 소리로 대답하면서 결단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제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 회복의 은총을 얻는 길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의 장면은 그 느헤미야 9장에 보다 더 잘 나옵니다마는 온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낭독하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아멘 아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길뿐입니다. 결단하고요, 그 결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적고 인봉을 하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그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우리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을 통해서 천국까지 인도해 가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매 순간순간마다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나갈 때에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회복의 삶, 말씀을 따르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2절 보면 스가냐라고 하는 한 인물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방 여자를 맞아 아내로 삼은 우리의 죄악이 큽니다. 그런데요 2절 끝부분에 보면 놀라운 선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선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범죄하고 그런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3절에 보면 우리 주의 교훈을 따르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주실 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그러므로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귀한 회복의 은총을 우리가 바라보고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주신 새해의 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에 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찬송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 저희들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정말 새롭게 주신 이 귀한 한 해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사업과 일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런 손길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에 강력한 손으로 붙드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비대면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또 주위에 있는 성도들 또 생각하면서 또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신 옆에 계신 분들 있으면 서로 축복하고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430장 1절 함께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새롭게 주신 새해 주님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또한 회복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로 또 예배드리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